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어디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양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은 반 이상 가렸지만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눈빛으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나누셔서 힘을 얻는 그런 교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3월달부터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은 마가복음 끝에 나오는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3월 1일 날 말씀을 나눌 때 의미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거는 마가가 처음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있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복음이라는 말, 즉 기쁜 소식, 언어력으로 보면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여러분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인 만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복음인데 당시에는 세 가지 상황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어떨 때 사용했느냐?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야, 저 왕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겠구나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유앙겔리온 했다는 거예요. 또는 많은 빚,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탕감받았을 때 유앙겔리온, 야,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다. 내가 그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거 너무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웠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때 외쳤던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바로 너희들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이 여기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여 준 기쁜 소식, 하나님이 전하여 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여기 있다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쁨의 소식이 내용이 뭐냐? 그게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선언과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선언은 뭐예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리고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즉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뭐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주에 거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때가 찼고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1시, 2시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기, 어떤 시점, 어떤 순간, 어떤 기간, 그것을 의미하죠. 즉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기가 되었다, 이제 시점이 됐다, 이제 순간이 왔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 무슨 시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허락할 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계획하는 게 있고 뜻이 있죠.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자기만의 때가 있잖아요.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품고 길을 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은 짧은 길이었어요. 1달 반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을 그들이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40년간 이끌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이 이들의 생각이고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때쯤 응답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이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선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우리를 향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고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 천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그래서 죽어서 지구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장소, 그것이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이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거예요. 비록 이 땅이 고통스럽지만, 이 땅이 아프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구나, 그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로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이겨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라는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왕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고 왕이 다스리는 게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읽고 듣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이 왕인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구나라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바로 이 통치의 개념이 더 큰 의미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을 또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그들도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랬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다윗 시대처럼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인류 국가, 세계 인류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는 현세적이며 지역적이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유대인들은 혹했습니다. 야, 저런 분이라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저런 분이라면 로마와 맞서서 우리를 구원할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본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을 안고 나중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런 일을 그들이 범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민족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고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런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군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이 말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냉장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15평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올바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창조의 의도대로 바르게 세워진 상태가 바로 의예요. 근데 죄인된 인간은 이게 타락했죠.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그 다음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평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네 가지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창조 세계와의 화평,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평.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죠? 기다렸던 택배가 올 때, 그 택배 받았을 때의 기쁨.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쁨이 이사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그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되게 짧은데 누가복음 좀 길게 설명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다른 말씀을 전한 거냐? 그게 아니라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 응축된 표현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말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온갖 병든 자들이 회복된대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해는 당시 히브리는 희년이라는 나라겠습니다. 희년.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그 7년이 7번 되는 해,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뭐냐?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됐었어요. 그리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는 날이 은혜의 희년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참 회복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회복과 자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낸대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군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지내며 암소와 곰이 밥을 함께 먹는답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함께 장난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지내?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기뻐하며 어울리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화의 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사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양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해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고 뜯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따가 사라지는 거죠. 좀 내가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힘 좀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는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나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아끼면서 어울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저는 무지무지 살고 싶은데, 저는 소망하고 축복하기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툼은 사라지고 분쟁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그게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줄 때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은 멀어지며 오히려 평안과 안식, 회복과 자유,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곧 올 거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버트 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이 마가복음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앵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앵기제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가까이라는 의미와 도착했다는 의미가 같이 쓰여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은 곧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선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는 거예요. 일종의 마취제예요. 여러분, 그때 군인들은요, 십자가 죄수들을 박을 때 이 죄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진정시켜놓고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 겸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였는데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안 마시고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어 주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어떤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나오고, 다니엘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몇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거기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나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유와 회복과 해방과 안식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해방이 있고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고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두 가지 명령,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만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자유가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평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보이지 않는 영원의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곳에 참된 안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서 생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을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분한은 물러나며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평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자유와 회복, 안식과 평화가 내 안에 넘치는 천국의 삶을 오늘 지금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